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에 따른 보시의 결실과 이익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시경 2권에 다 페이지를 다 명기해 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찾아보셔요. 한 번에 다 못 쓰라니까 개괄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하면 이런 결과가 기대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대를 갖고 보시에요. 여러분들 우와 기대 갖고 하면 뭔가 부정적이죠. 자, 과보의 마음이 묶여버렸어요. 우와 더 부정적이죠. 보시하는데 뭔가 문제 있다 그죠? 불을 기대하며 이야 이거 더 문제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배우지 않았어요? 자, 나중에 누리기를 기대까지 해요. 너무 속보이죠? 부처님이 이게 아주 좋다 훌륭하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사유하면서 숙고하면서 보시를 하면 어떤 과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보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아주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공덕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사천왕천의 동료로 나요. 이렇게 보시했는데도 난다 하면 그거는 잘못 보시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하면 잘못 보시하는 거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수준 높게 보시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보시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보시할 때 내 자식 아들 건강, 아들 수능 합격, 남편 사업 번창, 승진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나 이거 다 들어갔구만요. 기대 갖고 하고 과보 마음 묶여서 하고 불을 기대하면서 하고 하면서 이거를 이래요. 다 그런 걸 하면서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걸 실제로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실제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거하고 원하면 내가 떳떳하게 그 원한다고 발언하는 거하고 어떤 게 공격이 크겠어요? 그 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 그러면 후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시의 과보를 묶여서 불을 기대하면서 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마음이 좀 차있지만 내가 이거를 극복하리라 라고 해서 제어하면서 다른 소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물론 더 훌륭한 일이죠. 자기 제어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공덕 지은 만큼 챙겨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적절한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솔직하게 보시한 거에 대해서 과보가 온다고 믿음이 오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인정이 될 때 더 보시할 마음을 일으키고 기쁜 마음으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보시의 3요소가 잘 구족돼야 안 돼요? 구족되잖아요. 그러면 보시 공덕이 커져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흐르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덕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아니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수행하는 사람, 자기 마음의 수행이 많이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럼 조금 이따 배울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번뇌를 소멸하기를, 내가 남편이 잘 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런 거 하지 말고 번뇌 소멸하기를 하라니까요. 그게 아직 조금 힘들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고요. 그러는 거. 그래 아들 잘 되라, 집 매매 잘 되라 이런 거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수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자체에 대해서 계속 더 괴로운 거예요.
힘주는 사람들이 자기 수용을 안 한다 그래요. 자꾸 뭔가 바래요. 적절하게 수용도 하세요. 그럼 수용하면 내가 수용도 하면서 조금 향상으로 나가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맞죠? 요만큼이요, 요만큼만 바라면 도달하잖아요. 그럼 그때 요거 바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용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러니까 돼요. 인상이 괴롭다고요. 물론 그게 겉으로 보기엔 향상으로 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괴로워하면서 향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즐거워하면서 향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좋죠? 편안하면서 즐기면서도 향상으로 간다니까요. 일단 들어보면은 그거를 적절함을 배우면 적절하게 물론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만 만족하면서 편안하면서 향상으로 가져요. 왜 그게 안 돼요? 물론 노력들은 기울여야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대 없이 과보에 대한 마음 없이 부를 기대함 없이 누릴 생각 없이. 와,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 멋지죠? 이런 보시가 내가 하는 보시야. 그죠? 이제 속은 아니지만 딱 명분이 좋으니까 딱 여기에 마음이 갔죠? 그냥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면서 보시예요. 이것도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훌륭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부처님이. 그냥 이런 보시도 있다. 근데 이 보시를 하면 어떻게 난다? 이것도 4대 왕천 동력 정도로 난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기대 갖고 과보 마음 묶이고 보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나의 선조들 내 아버지도 했고 어머니도 했다. 과거에 보시를 했고 과거에 행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 이런 건데 내가 없애버리는 건 옳지 않다라면서 보시예요. 이것도 어때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앞에 1, 2, 3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만들지 않아요. 3번 바라문한테 해당되겠죠.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만들지 않는 자들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면서 보시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보시를 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 요거는 좀 더 마음에 들죠. 좀 더 순수해 보인다. 그죠? 뭔가 손들어 보시라 했으면 주로 많이 손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속으로 좀 그런 자식 잘 되고 그죠? 일단 형편이 더 피고 이런 걸 또 떠나서 그죠? 그런 게 있지만 이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실제 마음들을 좀 더 봐야 돼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4대 왕천의 동료. 물론 경우에 따라 조금 더 높게 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다 이 정도면 고만고만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례 전부가 4대 왕천의 동료로 난다. 물론 이렇게 보시했는데 그 보시 공덕 수준이 좀 적으면 4대 왕천에도 못 나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고만고만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4대 왕천의 동료로 나더라. 이제 부처님 신통으로 보시고 확정을 지으신 거죠. 이제 요거보다 진짜 뛰어난 걸 말씀하세요. 그러고 그 뭐냐면 6번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예요. 마음을 장엄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도 이제 해당될 수 있고 마음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감각주 욕망을 여의는 것도 해당할 수 있고 지혜를 증량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조금 해당될 수 있고 그게 마음의 필수품이 뭐겠어요? 뭐 지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는 사마타 이파사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필수품을 가지고 마음을 장엄하는 거죠. 이렇게 위에 보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하면 앞에는 다 4대 왕천이 났는데 이렇게 하면 범신천에 새끼에도 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때 새끼에 나는 거는 보시만 가지고는 새끼에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뭐가 더해줘야 돼요? 지혜.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지혜만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지혜까지 안 가고 뭐로도 가능해요? 삼매. 지혜만 갖고는 범신천 못 나잖아요. 반드시 3매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앞에 거는 삼매를 닦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대왕천에 평범하게 나는데, 물론 여기도 사대왕천에 날라 해도 지게가 없고 보시만 갖고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게도 받쳐줘야 돼요. 근데 6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장엄하다 했잖아요. 이 보시공덕으로 번뇌 소멸하기를. 이렇게 소원하는데 삼매 닦거나 혹은 위파사나 개발 안 하겠어요? 조금 나겠어요? 하니까 그렇게 인연이 된 사람 중에 좀 충족이 되는 사람이 범신천에 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생략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이제 보시 결실과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8번 훌륭한 보시의 사례 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안구자라니까 일권에 보면 이제 보시 제일에 대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나타 삐띠까고 여성인 경우에는 미사카를 얘기해요. 네. 그 미사카가 그래서 이제 여성 신도로서 많이 등장하죠. 상당히 그 니까에 왜 많이 등장하겠어요? 자기가 보시를 봐야 하니까 담당하니까 자주 가고 본문도 혼자 가서 요청하고 물론 그때 다른 비구스님도 있었겠지만 아까 보시하는 공덕에서 어디 가서나 담당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시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쉽게 요구해요, 안 해요? 아니 하잖아요. 부처님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미사카가 자기가 보시를 원체 열심히 하니까 무리한 거는 요구하는 게 아니지만 당당하게 부처님 나 이 청 좀 있는데요. 청 좀 들어주시오. 이거 한다니까요. 이야 부처님도 야 그래 해봐. 그래 8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자신있게 무슨 이걸 보고 그거 해 이러잖아요. 어떤 공덕을 보기에 너가 8가지나 그 소원을 해가지고 보시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그 보시를 하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여기 서원인 중에 자기 그 사는 지역에 온 비구들한테 전부 이게 음식 주겠다는 거거든요. 병자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구스님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일단 왔다 하면 내한테는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상시 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자마자 그 듣고 희열이 나요, 안 나요? 나니까 환희하게 되고 희열하게 되고 경안이 일어나고 경안이 일어나면 삼매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삼매에 든다. 이런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공덕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니까 이익을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공덕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그 8대 소원을 세우고 부처님은 칭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시하고 나는 그 장면들을 사진 찍으라 했잖아요. 사진 잘 안 찍죠? 사진 찍어 남겨놔갖고 나중에 그거 한 몇백 장 되면은 여러분 우울할 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희열 나요, 안 나요? 안 날까요? 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희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무지상으로 다 해갖고 까먹었다. 뭐 까먹고 싶다고 다 까먹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볼 때마다 좋은 거 봐서 그 희열이 샘솟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 활용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렇게 숙고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 보시에 대해 숙고하라. 여기 대해서 희열이 잘 안 있는 사람은 이제 보시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세계에 보시를 더 하든지 아니면 뭐로 해야 돼요? 나는 이걸로 안 되는구나. 공덕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아까 현정경 봤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게로 해야지, 지게. 그렇게 개 열심히 익혀서 거기에서 희열을 일으켜야 돼요. 그 다음 열심히 배워야 되죠. 배움을 통해서도 내가 잘 배웠다 해서 꼭 보시, 지게, 전실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참 법답게 잘 배웠다. 열심히 내가 그렇게 배웠지. 그 스님 법회할 때
그 기간 동안 배웠지 하면 그것도 좀 희열 일나요, 안 일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모시할 게 많은 사람은 하면서 그것도 희열하고 희열 일으키고 지게로서도 희열 일으키고 그러면 어때요? 양날개가 같이 가는 거니까 천상세계 가도 뛰어나게 나고 내일 이제 공부하겠지만 천상에서도 등급이 엄청 나뉘어요. 거기도 시중 들어야 돼요. 천상에도 물론 인간보다는 그래도 편하지만 부처님이 직접 그 가장 저열한 간다바의 무리에 나더라도 인간의 왕의 16배 이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부터가 다르니까요. 생로병사도 굉장히 우리처럼 거칠지 않으니까 편안하지만 그래도 이왕 가면은 좀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그죠? 사가천왕의 아들로 좀 나든지 그런 것처럼 거기도 똑같이 인간처럼 비교하고 그래요.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내일 나오는 건데 그죠? 이거 궁정 같은데 이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제초록이 나가지고 그 공덕이 많은 존재죠. 신도. 그러면 사이 경계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궁전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권석이 되고 신이지만 한여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시종 많이 나오니까 중간쯤 가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애매하면은 작가가 자기 쪽으로 데려가기도 해요. 자, 여튼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가라마타의 8가지 서원 이제 2권 맨 뒤쪽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쑥비아의 허벅지살 공양이 있어요. 참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쑥비아를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약을 잘 스님들을 환자를 잘 돌보고 약으로 잘 돌보는 이런 거에 참 최고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쑥비아라는 보살이 승원에 가서 어디 아픈 스님 없습니까? 물으러 다녀요. 그랬더니 한 스님이 내가 좀 아픈데요. 이게 뭔가 소화불량해서 뭔가 계속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문제가. 이 보살님이 그래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했어요. 육즙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고기 귀하니까 그때도 고기가 귀했어요. 그때는 다 이게 유기농으로 잘 길렀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다르게 항생제 안 투여 안 하고 그 약이 됐다니까요. 지금도 그때도 제일 귀한 게 야채가 아니고 쌀밥에 고기 반찬이에요. 흰 쌀밥을 만들려면 어때야 돼요? 엄청 도정해야 되는데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 귀족들이 먹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쌀아기 그대로 막 있죠. 불불 날리는 그런 거 먹어야 돼요. 막 고생한 적도 있어요. 부처님도 그런 거 먹다가. 말먹이로 쓰는 보리 막 텁텁한 거 이런 거 안 벗겨진 거 먹다가 부처님도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하고 떠나요. 한 바라문이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서 한번 놔주십시오. 본인 시봉하겠다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봉을 똑바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흉년 들어가지고 고생하시니까 그래도 이 거사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열애 전통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청한 사람한테 말없이 떠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있지 않다 해서 말을 하고 떠나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죄송합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공양을 받긴 했지만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떠나시는 그때 동안 말먹이 그거 했는데 이 꼭 바라문의 문제라기보다는 뭘 합쳐진 거죠. 아까 가보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그 말먹이 먹고 버텨야 되는 그런 과보가 이제 무르익은 거예요. 근데 이 거사가 때마침 이 거사도 물론 그것을 안 했으면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보를 받았고 화익각에서 이거 못 살겠다가 아니라 인연이 그리 됐구나 하되 더 이상 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쑥비아가 그렇게 육즙이 필요하다니까 알겠습니다. 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하인한테 돌아가서 육즙 좀 고기 좀 구해오라 했는데 그때 때마침 도살이 금지된 날이었어요. 어디가 없어요. 근데 쑥비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을 내일 하고 나면 도살 내일도 할 수, 내일은 도살 하니까 상식이잖아요. 좀 상식적이지는 않았어요. 뭐 뛰어나도 봐야겠죠. 이렇게 숙고했어요. 내가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안 드리면 이분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뭐 소화불 연거서 안 좋은데 그거 좀 과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스타일이 있죠. 보살님도 이렇게 생각할 스타일이죠. 약간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또 자칫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공덕은 많이 지을 조건은 되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허벅지살 베는 거예요. 베는 거는 이제 갖다 주면 자연한테 보내고 본인이 못 주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왜 뭐 안 오냐 물으면 아프다 해라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아내 금슬이 좋으니까 아내 찾았는데 아내가 안 보여요. 어딨냐? 저 안에 있습니다. 보니까 누워있어요. 누워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렇다 하니까 엄청 화나겠죠? 남편이. 분기탱천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어떻게 아내가 자기 살까지 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죠? 부부가 그죠? 또 이름도 남편도 숫비아였어요. 아내에서 숫비아, 남편도 숫비아. 비상식적인 부부죠. 그게 또 커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머리채 잡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죠? 근데 아내는 안 그래요. 그 남편이 여튼 아내 못지않아 갖고 그 길로 너무 기뻐갖고 아내가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쫓아가가지고 승가에 가서 부처님 내일 공양청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승가를 모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날 어떻게 또 공양청이 안 밀려 있었는가 봐요. 밀려 있으면 또 그 기회도 못 얻는데 이렇게 공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비켜주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가지고 공양 와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쯤 되면 큰 어떤 변화가 있으면 감지해버리시잖아요.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본인이 신동을 안 익혀도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숫비가 없으니까 바로 그 순간 아시죠? 전향만 바로 하니까. 어디 갔느냐? 아파서 있습니다. 오라 해라. 못 오는데요. 남편이. 그래도 오라 해라. 이러니까 안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바로 전향해서 마음으로 신통으로 그 살을 갖다가 샘솟게 해준 거예요. 다시.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물질 변화 정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 순간 숫비아가 갑자기 이게 살이 돋고 안 아프니까 놀래가지고 더 환희용약하면서 이제 공양을 잘 올렸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 다 아시죠? 그게 이제 비구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니 받을 때 조사했나? 안 했는데요. 어찌 비구가 받을 때 그 조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정욕부로 이제 쫙 해서 경책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비구들은 이제 인육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걔가 좀 이게 조정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숫비아의 이제 일화를 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적절함을 아는 공부하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신심은 대단하죠. 부처님 못 만났으면 고생 꽤 했겠죠. 아파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고생했겠어요. 이만큼 뺏겨낸 그 적절함을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때는 복이 없으면 그죠? 몸에 대한 공덕을 안 졌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무겁게 꼭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아주 칼같이 이렇게 자기가 힘주고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업을 만났을 때는 그게 어때요? 엄청 좋죠. 근데 자칫하면 삐끗하면 괴로움이 조건도 돼요. 항상 마음을 더 유연하게 힘을 좀 빼고 지혜롭게 적절함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배우면은 좀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기녀했던 암밥빨리도 있어요. 암밥빨리가 여러분들 막 부처님한테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소식 듣고 가가지고 아까 보살님 나왔잖아요. 기상 보살님 얘기 나왔으니까 부처님 소식 듣고 갔어요. 가가지고 공양청 올리겠다 해요. 때마침 또 공덕이 있었는가 밀릴 수도 있는데 또 몇 달 밀릴 때도 있어요. 부처님 어떤 지역 가면. 그래서 어떤 보사는 2달간 도저히 따라다녀도 기회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 생계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없는 거 다른 거 보시하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미란 같은 거, 죽 같은 거 하고 여러 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안바빨리 기녀가 고양청을 허락받고 나는 환히 용약하게 해갖고 맞죠? 자기 마차를 이제 엄청 힘차게 돌아갈 때 아니 개선장군처럼 안 그래요? 부처님이 공양을 받았다 그 상가하고 이래 갔는데 그때 마침 나갈 때 이차위 그 거사들이 거기 깃발도 화려하게 하고 거기에 좀 뛰어난 거사들이거든요.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기녀고 이러면은 막 좀 비하거나 좀 멈추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기세 등등하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거기에 표현이 차축과 차축을 막 거의 부딪힐 듯이 이렇게 했다거든요. 그게 놀래가지고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세존을 뵀는데 뭐 또 자랑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공양청례를 하기로 했어요. 하니까 그래요? 이러고 우리가 할라 했는데 우리한테 팔아요. 10만금 드릴게요. 엄청 비싼 돈 준다고. 근데 팔아요 안 팔아요? 팔면 이익이 많겠지만 원체 신심이 있고 하니까 안 팔아요. 그래 리차이들이 거사부리들이 여인한테 졌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아니야 다니까 공양청 해도 하려고 해도 받아서 안 된다 하셨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녀가 이제 다음날 공양청 올리고 거기서 또 시심이 나서 이제 승운을 보시에요. 거기서. 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훌륭한 보시 사례를 봤고요. 이제 선체의 난 사례를 볼게요. 이제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우과장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아나함이 된 사람이에요. 아나함. 이분은 참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부처님 앞에 가면 어쩌냐면 이 쌀 모양의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저 부처님 요거 좀 드셔주시랍니까? 부처님 연민으로 받으셨어요. 제가 요거 음식 좋아하는데요. 요거 부처님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 흡족한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를 또 부처님 받으시니까 스스로 어때요? 희열이 확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시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한 비구가 한테 가갖고 스님 저 요거 반찬 엄청 맛있고 좋아하는데 요거 좀 잡숴서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하면 예 하면서 받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협조하면 어떻게 해요? 더 희열이 강하게 하려고 공덕이 더 되잖아요. 그거는 허용돼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시 음식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올려놔라잖아요. 열어를 보라고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좀 왜 그런지 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하지 않는데 열어보라니까요. 열어보고 설명해도 돼요. 제가 안 귀찮아요. 다 들어줘요. 요거 스님 어떤 건데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표상이 뜨잖아요. 앞으로 그래 하셔요. 열어가지고 스님 요거는 이렇게 드시고 요거 이렇게 흡족하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아나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부처님한테. 그걸 아는 우리가 뭐 그런 사소한 거 생생하니까 일 안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뭐 하겠어요? 자해가 내주면서 공덕이 더 되도록 있게 하잖아요. 그래 자꾸 올려보고 열어보고자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요. 네. 여러분들이 맛없다는 걸 주면서 하면 희열이 잘 안 나겠죠. 여러분들도 맛있어 하면서 또 이제 저분도 엄청 맛있어 할 것 같다 이런 거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잘 해주면 돼요. 그 적절한 것을 생각한 뒤에
숙고한 뒤에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좀 특이한 취향이다. 이러면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모른 척해서 받아주겠지만 나중에 그런 걸 잘 헤아리셔요. 굉장히 섬세하게 법문하죠 제가. 자, 좀 발음이 안 좋고 말이 좀 빠른 대신에 섬세함으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이렇게 아주 좋은 데 나고 안암도 그 5군데가 있어요. 정보청도. 그것도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그 신정인 영정에 따라 달라요. 공격차에 따라 다르다고요. 안암도. 그러니 안암마저도 끝난 게 아니라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수다원 사다원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잘나나 안 나나 차이는 없지만 또 그렇게 올라갈수록 정말 지혜 쪽으로 해서 또 공덕이 커지니까. 그러나 그만큼 공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나타핀디카를 교계환경에 보면은 이 아나타핀디카가 기수급고독 장자죠. 급고독 장자입니다. 이분이 제타하나를 보시겠고 그러면 웰루와나는 누가 보시겠어요? 비비사람. 오, 잘 아시네. 웰루와나가 부처님께서 받은 최초의 승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제타하나가 엄청 좋은데 거기에 오래 계셨거든요. 말년에. 먼저 선점을 했어요. 기원정사는 많지만 저도 빨리 이름을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기원정사를 했으면 제타하나를 하면 되긴 하는데 했잖아요. 제타하나. 그리고 또 거리도 가까운데 안 돼요. 뭘로 하지? 그렇지. 최초가 있지. 근데 왜 루아나는 좀 유명세가 떨어지잖아요. 제타하나 보고. 그런데 최초란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했어요. 왜 루아나. 웰루와나라는 거는 중림정사로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웰루는 대나무고 와나는 숲이에요. 대나무 숲인데 그냥 그거를 당연히 정사니까 이제 중림정사로 이제 한역을 했고요. 웰루와나 위하라라고 해야 중림정사예요. 위하라가 정사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정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물론 법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제타하나를 보시겠죠. 그래갖고 또 수다원도 돼버렸어요. 수다원 되고 나서 보시겠지만 어디 났다? 도솔철에 나버렸어요.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도솔철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대로 계속 일으켜야 돼요. 이번 생에 난 안 돼.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번 생에서 다음 생에 나서 다음 생에 보심 흐름이 있으면 다음 생에 잘하면 언젠가는 두세 생 하면은 내가 아나타핀디카처럼 거부로 날 수 있고 공덕을 지켰지 이러면 되잖아요. 이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시계가 항상 포대가 돼야 되고 왜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힘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힘을 빼는 과정들이에요. 한 번에 다 하려잖아요. 왕창 힘들어요. 그냥 여행 갔다가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죠? 소풍 갔듯이 물론 좀 더 발심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토대들이 없이 하면 그건 무거워져요.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수행자도 하물며 그럴진데 제가자는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편안하게 가시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향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기타 보겠습니다. 공덕이 넘쳐 흐름경 같은 게 보면 비구가 보시를 수용할 때 삼매를 딱 순간 부족하게 되면요. 그 보시자의 공덕이 매우 크게 돼요. 받기 전에 삼매 부족해서 나오도 그렇고. 요거에 좋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마가사빠가 동굴에서 상수들의 일주일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서로 다투어갖고 전신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가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수수한 분들이 많으니까 공덕 되니까 지금은 안 하겠죠. 냄새나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한국은 더 안 보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그 파장 때문에 조금 한 번씩 볼 수도 있어요. 많이 모이니까, 그죠? 수행자가. 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실제 있고요. 그 다음 2번 와차꽃당형. 요거 여러분들 늘상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요. 자, 어떻게? 시궁창이나 하수구에도 음식 찌꺼기 매일 버리죠. 버릴 때 어떻게? 이곳 중생들이 먹겠지 하는 생각으로 항아리의 찌꺼기나 접시의 찌꺼기를 씻으면 그것으로도 그 사람은 덕을 쌓는다. 왜 덕 쌓아요? 자비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거지만 보시는 거잖아요. 버린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약간 어떤 마음으로 해요? 자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지저분하다는 어떤 약간의 미세한 화가 동반될 수가 있어요. 지저분하다 여기면 하니까. 그러니 바른 마음가짐이 여기서도 계속 조금씩 배양식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까야를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4년 전에 이제 문무관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무릎 문제 생겨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문무관 들어간 거죠. 원래 3년짜리인데 뭐 처음부터 3년은 당연히 안 되니까 그 주지스님한테 저는 뭐 내년 한 1년 정도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너무 아프면 한 3개월만 잘 수도 있습니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또 자리가 나서 잘 안 나는데. 그래 이제 그때 잘 때요. 잘 때인데 이제 거기가 문이 다 막혔어요. 창틀 자체가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정돼서 중간에 스님들 못 나가게 하려고. 문관이니까. 딱 잠나버리면 못 나가잖아요. 밥은 갖다 주니까 요런 틈으로 갖다 주면 죄수들처럼 안에서 먹어요. 그 너무 부족하면 좀 더 달라고 쪽지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요런 걸로. 그런데 오래 있다 보면 정신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은 막 그 틈으로 막 마음에 안 들면 칼 팍 찌르고 이랬대요. 부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음식 주는데 요만한 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데 그 혼자 막 갇혀 있으니까 뭐 정신 이상이 좀 생겼나? 이런데 갑자기 칼을 갖다 쑥 이랬대요. 다행히 피해가지고 그런 일화를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칼 안 내밉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틈을 통해 틈이 있었는지 조그만 뭐 호박벌 비싸게 오더라고요.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내줄 수가 없죠. 틈이 없잖아요. 이제 망고 같은 것도 오니까 여름이니까 망고 다 먹고 이제 남아도 우리는 먹을 게 없어도 자기들은 크잖아요. 그거 남았네. 니 왔어 왕김에 어쩌겠노? 니 먹으라 했더니 처음에 막 좀 거부하고 하더니 향기가 나니까 오더라고요. 와서 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친해져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오고 안 도망가고 쓰다듬어 주고 이랬죠. 정을 좀 쌓았어요. 3, 4일 되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그거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혼자 있으면 조그만 것도 자극도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잠깐 이렇게 뭐 정보고 이렇게 우리가 버릴 조그만 것도 그렇게 공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 다시 말해 지혜가 있으면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공덕이 됐든 지혜가 됐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들을 쭉 배우면서 계속 스며 들게 해서 일상에서 실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시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조금 있으면 하고 이제 수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님 그 7번에서요. 네네. 7번. 356번 중에서 네. 2번이 무주상 보시가 됐나요? 어떻게? 아니요, 이건 무주상 달라요. 그냥 보시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무주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 7번의 내용하고 그냥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한다는 거하고는 뭐 아무 어떻게 이해를?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주상 보시는 어떤 하루에 한 법씩 그죠?
어떤 무주상, 상은 어떤 생각이죠. 생각을 일으키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걸 해서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함없이 그렇게 이제 보시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무주상 보시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경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무주상 보시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거칠게 마음 내서 생색내거나 좀 내가 대가 좀 바라거나 이런 식으로 장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무주상 보시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후자 방금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어떤 상내지 말고 어떤 인식을 내지 말고 하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내지 마라에서 거친 마음을 내지 마라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무주상고시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거친 마음 낸 거 아니니까 뭐 이것도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면 무주상이라고 생각 있는데 원용어로 보면 무주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인식, 어떤 싼데 자체를 안 내는 거예요. 왼손이하고 오른손이 모르는 거. 그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뭔가를 위해서 서원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 그냥 무주상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는 부처님이 해라고 설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보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이 그냥 그것도 보시라는 개념이 있죠. 왜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 없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의도 없이 어떻게 주겠다는 의도 없이 어떻게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촘촘하게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 무주상은 알아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알아 아니면 안 되는 거를 하려고 자꾸 하니까 좋을 때도 있겠지만 문제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비판적이잖아요. 다들 무주상이 좋다고 다 그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했을 때 좀 안 되는 걸 억지로 좀 하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마치 근데 이게 무주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아요. 우리 지금 전통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환상화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물론 막 상을 막 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러나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촘촘하게 공덕을 바르게 지을 수 있는 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지 자체가 저희들이 공부 알아야 그렇죠. 이전에는 불가능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한다고 무주상이라고 한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촘촘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 불교에서는 마음을 촘촘하게 보는 원리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쉽게 아주 듬성듬성 거칠게 표현들이 자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엄밀하게 보면 안 맞다니까요. 누가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할 때 공이 너무나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듯이 그렇죠. 굉장히 주상적이죠. 막연하고. 이래 되니까 그게 뭐 공을 증대했다는 사람도 있고 수행 중에 뻥 터졌다, 뭐 온통 보였다, 전생을 봤다, 뭐 빛이다, 공상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깨달았다 하기도 하고 부처가 됐다 하기도 하고 온 표현들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 명확한 기준을 놓고 보면 이제 아닌 게 바로 보이죠. 그런데 그건 조건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뿐인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이제 가래를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니까 그런 조건에 빠지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대답이 됐어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법을 좀 천천히 듣다 보면 이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할 그 분량이 좀 있으니까요. 질문이 많으신 건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금세 더 좋아지실 거예요. 자,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5분 정도 쉴게요, 여러분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